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저희들에게 제자 삼으시고 만든 열방으로 주의 제자 삼으라 하신 명령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열방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말씀 들어가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시니 너희들은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찬송을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존귀하신 오늘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부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사오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시간만큼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예배를 사모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45번을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이 아들을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와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받을 옮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늘 말하고 있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늘 결심을 하지만은 성령님이 아니면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옵나니 하나님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사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죄악에 살아왔습니다.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했으며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했으며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으며 듣지 못할 것을 듣고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하옵나니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사 온전히 깨끗한 마음으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뜻과 섭리가 있어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저희들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옵나이다. 그러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전에 왔사옵나니 주여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로 또한 정결케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 드리는 산 예절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준비하고 준비했던 아버지 보좌를 울려드리기 위하여 찬양대에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들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울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찬양을 올려드렸나니 그 찬양의 수고한 찬양대와 아버지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사 하늘 보좌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를 열어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자 선 우리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 주시사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을 대변할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신이 세우신 귀한 목사님이 오셨나니 아버지여 더 강건하게 붙잡아 주사 오늘의 그 준비한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만문을 열어야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사옵나니 저희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의 죄악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로 믿사고 감사를 드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까지 복음을 전가하라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6월달에 멕시코에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자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주사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사 하나하나 모든 행동과 말하는 거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곳에는 가지 않지만은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위하여 바자회와 또 골프대회와 여러 가지 또 일을 감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 계시옵나니 그 봉사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아버지 멕시코 귀한 우리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어 주실 줄 믿사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든 교회에 여러 가지 지체가 있습니다. 아버지 각 그 지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아버지여 지도자들이여 또 그 모든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리옵나니 아버지여 더 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어지럽습니다. 때가 가까웠다고 저들은 말하지만은 때가 가까워질수록 기도에 힘쓰며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입술로는 저들이 하고 있지만은 저들의 행함이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열심히 내는 우리 재단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체험 있는 아버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은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옵나니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시옵나니 아버지 병석에 누워있는 고통당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계시옵나니 아버지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중보기도하고 있사옵나니 그 중보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사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시험 걱정이 있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 계십니까?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사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또한 은총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아버지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사 저희들이 그냥 왔다 가는 발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새로운 힘을 얻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또한 5월 마지막 주 6월달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에 다짐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셨기를 간절하오나올 적에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입니다. 오늘로서 누가복음 강해를 마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마지막 5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2주 만에 보는데도 반갑지 않습니까? 여러분 덕분에,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날 동양선교교회, LA에 동양선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재직 수련회를 그분들이 창립 52주년 기념 인도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날, 주일 날 3번 설교했고요. 주일 날 저녁에 돌잔치를 했습니다. 27주 만에 나왔죠. 2.5파운드도 안 돼서 나왔는데 여러분의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이제 거의 정상이 돼가지고 우리 다들 기적 같다고 생각하면서 잔치를 잘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월요일 날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오클랜드에 가서 오클랜드에서 총회 운영위원회 모여서 오는 10월에 있을 로뎀 장로교회, LA 로뎀 장로교회 있을 총회를 준비를 잘 하고 왔습니다. 아직도 준비를 할 게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기에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하고요. 잠깐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 세우셔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녀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기 원하십니까? 나이가 젊은 30대, 40대 우리 바울 기도원 전도에는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사실 우리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데 항상 준비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내가 두고 가는 자녀들이나 이웃들이나 가까운 친지들이나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언이 있으면 너무 좋고요. 장례식을 집례하는 목사에게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이 유언을 준비할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유언은 그 사람 인생의 진액,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라이프를 한 센텐스 혹은 한 페이지로 줄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언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 70년이면 70년, 80년, 80년, 90년 그 인생 전체의 삶을 다 합해 놓은 그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유언은 쓰시는 게 좋고요,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그렇게 경외하고 교제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지막 마치면서 남기신 유언, 저와 여러분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같이 구세주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가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특별히 남겨놓은 유언은 그의 3년의 진액이라고 할 수 있는,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그것만을 줄여서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누가가 누가복음의 기록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의 유언과 함께 승천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36절부터 44절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알레카 2번씩이나 얘기했다고 했습니다. 유령으로 생각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여기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 자국을, 창에 찔리는 허리를 보이시고 또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생선 한 토막, 음식 있냐고 물어본 다음에 생선 한 토막을 같이 음식을 또 접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있는 그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구나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고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는데 왜 자신이 승천해야 하는지, 왜 다시금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는지, 십자가와 부활이 그들에게 또 자신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지금부터는 과연 무엇을 하실지, 이런 등등의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율법과 모세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과 많은 대선지자 소선지자의 글과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아마도 시가서 전체를 통틀어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사실 누가복음에서도 이미 여러 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라고, 자신에 관한 예언이라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도 9장에서도 11장에서도 18장에서도 20장에서도 22장에서도 24장 27절에서도 하신 말씀이, 자신에 관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예언의 말씀이 다 성취될 거다, 되고 있고 될 거다. 사도 요한도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스스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전체가 나에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세례문답할 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 그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찬 성경이다,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의 말씀을 깨닫게 하셨듯이, 영안이 밝아지고 깨닫게 하셨듯이 지금 제자들에도 성경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올 때에도 기도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말씀 읽으며 경건의 시간 할 때에도 기도를 먼저 하세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 네, 지금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대면하기 원합니다.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께서 비춰주시고 성령님께서 조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잘 깨달아져서 내 마음이 화절려서 내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리고는 이미 성취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면 이것이라고 하는 정말 핵심이죠, 진액이죠. 그것을 46절 47절에 얘기하십니다. 복음의 진액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라고 얘기합니다. 또다시 부연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 그리고 부활할 것, 이것들이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고난받고 죽어야 할 것, 살아야 될 것이 성경에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제가 거기 레퍼런스 몇 개 해놨습니다. 시편 20편 1절 20절, 69편 1절 21절, 이사야서 52장 13절 53장 12절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될 것이 예언되어졌었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800년 전에.
또한 성경대로 살아나야 됐다. 부활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시편 16편 8절에 10절에 시편 110편 1절에 부활도 성경에, 시편은 예수 모시기 1000년 전입니다. 쓰여진 말씀. 성경에 되어져 예언되어 있던 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고린도교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했는데, 복음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제념해야 됐다가 성경대로, 오늘 지금 제가 말씀하신, 지금 이 누가가 얘기한 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하였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 47절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쪽에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됐다. 그것도 이사야서 40장 3절 5절, 아모스 9장 15절 이런 말씀들에 보면 그렇게 온 만방에서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다. 그러니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48절에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11 사도는 다 보았다 이겁니다. 다 보았다 이겁니다. 지금 성경대로 주님이 고난받고 죽으신 것을 보았고, 이제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보았다 이겁니다. 목격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선포되고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바로 마태가 이야기한, 마태복음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2절,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사명,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게 하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지상대 사명의 누가복음 버전이, 누가의 버전이 오늘 본문에 45절, 46절, 47절 말씀이라 이거. 그들이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드디어 그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사도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이제 정말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아포스톨이 되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 꼭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49절에 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텐데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이와라. 예루살렘에 이와라고 하셨다 이 말입니다. 위로부터는 능력은 성령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그것도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미 약속되어진 것입니다. 어디서? 이사야서 32장 15절, 44장 3절, 에스겔서 36장 26, 27절, 39장 29절,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성령, 성신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그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곧 예수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너에게 부어질 텐데 그 성령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족속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성령 강림을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학력, 무슨 경력, 재력, 권력, 심지어 체력 이런 것들 아닙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꼭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복음의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누가는 예수님의 승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가운데 마태도 마가도 요한도 빼먹은, 기록하지 않은 예수의 승천을 누가만, 오늘 본문과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천을 자세히 묘사하는데 50절, 5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리고 하늘로 올리우시니에 괄호가 쳐 있는데, 괄호가 쳐 있는 이유는 다른 사본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한 사본 가운데 하나가 빠져 있기 때문에 가로를 쳐놓은 것이지만 다른 사본에 있기 때문에 거기 적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한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북쪽 기드론 계곡을 지나가지고 감람산 서쪽입니다. 베다니 동네로 데려가십니다.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살던, 부활의 예표가 되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곳입니다. 아니, 어느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장사를 지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로 그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던 바로 그곳이 베사니입니다.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제자들 손을 들고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하늘로 올리워 가시는 게 헬라의 원어의 수동태, 분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끌림을 받아서 올리워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제자들이 똑똑히 다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똑히 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그들에게 저희 곁에 서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못 믿으면 큰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똑똑히 보는 데서 올려가실 뿐만 아니라 올려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이상이 오신다, 재림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믿어야지 신자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승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 9가지를 열거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모든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지상 사역은 이제 period, 끝마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성령님이 오실 차례입니다. 열흘 후면은 주십니다. 성령이 오실 차례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예언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올라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저 하늘에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일이 제자들에게 위임되어져서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실제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 머리가 돼서 다스리는 것이고, 승천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정말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를 물리쳤다, 패배시켰다 하는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신 후에 승천을 하셨다, 하나님께로 갔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 8장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게 되시게 되며, 마지막으로 재림이 확실하다는 개런티가 되는 게 뭐냐? 그렇게 승천하셨기 때문에 재림도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장면을 보고 감격적으로 주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보인 제자들의 반응은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경배와 찬양이었습니다. 큰 기쁨으로 얘기하죠. 예루살렘에 돌아가 약속대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53절에 보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시 말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120명의 신자들이 어느 다락방 같은 데 모여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약속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바로 그곳이 성전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할 때에 주님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드디어 성령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승천을 바라보았던 제자들에게 그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경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다음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경우에 나타나야 될 여러분의 반응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게 마땅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들은 이미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신 분도 계십니까? 아니면 받았는데 아직도 자기는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새가족반에 다시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복음을 믿고 진실로 주님을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만약에 성령을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구약의 예수님 오시기 1000년, 700년 전, 아니 1500년 전서부터죠.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돼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 죄를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회심이죠, 컨버전이죠, 돌아선다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인을 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성령이 여러분을 떠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한 번 성령님이 인치신 분은, 한 번 성령이 인치신 분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달라고 밀어붙여도 안 떠나십니다. 못 떠나십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으신 거예요. 그럼 성령을 받았으면 뭐하냐? 여러분 구원은 이미 믿기 때문에 받은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느냐? 오늘 성경에 의하면 성령 주신 이유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거죠.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 이겁니다. 복음의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여기 증인이라는 말 영어로는 위네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법정 용어였습니다. 당시에 콜트 가보셨습니까? 콜트 가면 반드시 증인 대석에 증인이 서야 됩니다. 적어도 미국에서는 아직도 성경책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겠고 내가 말하는 거 전부 다 진실이라고 하는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죠. 만약에 그게 거짓말이면 펄절이 돼서 감옥에 가야 됩니다. 증언을 합니다. 이 증인,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말투스에서 나온 말이 영어의 martyr, 순교자.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증언은 내가 죽는다라도 확실하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목숨 걸고 내 하는 말이 진짜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증인이라는 얘기죠. 증언이라는 이야기.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 내가 보고 들은, 증인이라는 게 보고 들은 거 얘기해요. 내가 경험한 거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말씀 가운데 만났다고 한다면 그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던 것, 주님을 여러분이 영적으로 경험한 것들,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안전하면 어떻게 돼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전해야 될 장소에서 안전하면, 전해야 될 시간과 타임을 놓치게 되면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 하라고 보고 들은 그대로, 여러분이 듣고 본 그대로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증인은 절대로 자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본 그대로 있는 팩트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우리가 들은 바요, 들었다 이겁니다. 눈으로 본 바요, 주님 보았다 이겁니다.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부활하신 주님까지 만져본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성육신 된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전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사도들이 그렇게 전했기 때문에 온 유럽이, 아프리카까지 도마 같은 사람 그랬다죠. 선교 나갔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유럽에, 영국에 화란에 갔던 복음이 미국에 온 거 아닙니까?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 왔던 복음이 대한민국으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 믿게 됐는데, 여러분이 오늘날 증인으로서의 증언을 하고 사시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이웃과 친지, 그리고 사마리아, 약간 문화가 다르지만 가까운 나라, 저 먼 곳까지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있는 자리에서. 일부에 때문에 얘기했지만 사실 여러분, 요새 미국은요 선교지입니다. 미국은 선교지. 왜? 여러분 나가보세요. 스페니시 있죠, 비엔나미즈 있죠, 차이니즈 있죠, 뭐 다 있습니다. 온 나라 다 있어요. 네. 짧은 영어라도 여러분이 만나서 전할 수 있으면 전해야 돼요. God loves you. Jesus died for you. Believe in Jesus Christ. Come to church. Our garden church is located in Colombia. We have an English service. Why don't you come? 짧은 영어라도 그 영어 금방 할 수 있는 영어죠. 전해야 돼요. 누구든. 물론 가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족 안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전해야죠. 그게 제일 힘든 거지만 전해야죠.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곤란하겠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준비.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삼고 거룩하게 하고. 몇 주 전에 설교했죠. 세상 사람과 달리 구별된 삶을 살면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 사람들이 묻는다 이겁니다. 왜 저 사람은 나하고 똑같이 열악하고 안 좋은 상황, 이민생활 다 힘들고 뭐 투잡 뛰고 하고 힘든데 왜 저 사람은 항상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평화가 있고, 왜 저 사람은 저렇지? 나한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할 이야기를 준비해 놓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무엇으로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두려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온유와 존중함으로 하고. Gentleness and respect. 아주 친절하고 무지막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접근하면서 이야기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증언을 하라 이겁니다. 물론 말과 행동이 다르면 곤란하죠, 그죠? 제가 지지난주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답지 못하게 하면서 증언하면은 그야말로 웃기는 것이고 더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 전달하기가 더 힘들다고 얘기했지. 매일 보잖아요. 매일 보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 아내가 있습니까? 형제자매 있습니까? 친구 자주 만난 직장 동료가 있습니까? 진짜 조심하셔야 되죠. 왜? 알잖아요. 예수 믿는 것 아직도 같이 살면서 예수 믿는 거 몰라요? 아직도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몰라요?
여러분 상당히 문제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알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 알죠? 가든 교회까지 다니는 거 알잖아요. 그럼 진짜 조심해야죠. 진짜 조심해야죠. 말과 행동이 다르면 증언의 신빙성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발 눈앞의 삶 때문에 아웅다웅 힘들어하지 마시고 큰 빅피처를 보시거나 좀 멀리 내다보십시오. 여러분의 유언을 어떻게 쓸 것인지. 예수님의 유언이 이랬구나. 그러면은 내 마지막에 주님 딱 만났을 때에 뭐 할 얘기가 좀 있어야 할 텐데.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분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루살렘부터 끝까지 가야 됩니다만은 끝까지 안 가도 여기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갈 수 있으면 더 가야죠. 단기 선교 갈 수 있으면 가야죠. 기회가 주어지면 가야죠. 못 가면 정말 후원이라도 하고 기도를 해줘야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 지역사회에 있으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증언을 하셔야만 합니다. 증언을 하셔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비성이 강한 교회와 생산성이 있는 교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인들이 교회로 모이는 이유가 자기의 필요 때문에 교회를 이용하기 위하여서 오는 겁니다. 그것도 채워줘야죠, 교회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많은 예산도 써야 되고 시간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그런데 거기에 치우친 교회면 사실은 사명 감당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교회가 있습니까? 생산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자기의 필요와 자기가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정말 한 사람이라도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와서 그 사람도 나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교회에 와서 정말 나처럼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되고 말씀 새겨 듣고 기도하면서 내가 그렇게 된 다음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그렇게 제자가 되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교회, 생산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프로덕티브한 처치죠.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좀 설교 준비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소비성이 강한 교회일까? 생산성이 강하진 않더라도 생산이 있는 교회일까?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생산성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셔야 돼요. 제발. 제가 늘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에 의하면 우리는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헤매이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의 증인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하면 하나님 그분들을 마음을 움직여 주실 것이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도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사느냐 이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유언을 기억하며 증인으로 살기를,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하나님,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나처럼 또한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이러한 리프로덕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한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복음을 마칩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를 마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언과도 같은 유언을 남기시면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너희들이 목격했는데 그것이 이미 다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일이 성취된 것이고 앞으로도 너희들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한 대로 너희가 그렇게 될 것인데 하는 것처럼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어서 우리도 예수를 믿게 됐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증인들로 살게 하옵소서. 저들의 말과 행실로 말미암아 정말 저들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그리하여 재생산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274장 찬송합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마음 밝은 마음을 다 채워주시네. 내 눈으로 전한 말씀 그 예수 신 사랑 항상 전하니 참 좋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기대된다는 친정 어머님께서 한국에서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네, 가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항상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게 축원하고요. 처음 참석한 분들은 통회장실에 잠시 않고 자시로 돌아가시고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소망구역은 박성승 원장님 댁에서 엘리카시티 2구역과 함께 연합으로 모입니다. 소망구역들은 제가 예배로 라이브를 할 테니까 정문 들어와기에 인사 나누시고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예배는 6월 1일 첫 설을 맞아서 전체 기도를 모입니다. 힘써 모여 교회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라고 기도 후에 6월 정기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실에서 강의선배님 주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 6월 11일 날 바자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여러분 초청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6월 18일에 골프대회도 골프채에 잡으실 수 있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부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노방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전도 부원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전도하실 분들 황희자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6월 7월 8월로 안내성에 있을 텐데 가져가시고 KWMC 기독교 한인 세계 선교사 대회 제9차 대회가 오늘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위튼 시카고 위튼 칼리지에서 하다가 중앙장로교회에서 하는데 그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교회의 소망. 이방 땅을 개척해 뿌리내리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온 땅에 복음을 심기로 결심했습니다. 흩어졌던 한인들이 모여 도리어 온 민족으로 나아가기 위해 일어납니다. 100여 년 전 이민가정 출신의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한반도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을 받았던 민족에서 복음을 전하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한인세계 선교대회는 격변하는 시대 속에 피어난 한국 선교 유업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1988년 미국 시카고 휘튼 대학교에서부터 4년마다 모여 한국교회의 선교축제, 선교올림픽으로 한국교회 선교운동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인교회, 한인 선교사들과 더불어 목회자, 평신도, 청년들과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있는 한국교회의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세계 어느 민족의 역사에서 보기 어려운 세계 선교를 향한 헌신과 연대의 광장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의 바람과 물결을 다스리시는 온 인류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멸망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한인세계 선교대회, 세계선교 유업 축제의 광장에서 다음 주자, 다음 세대가 열방의 소망을 들고 일어납니다. 2022년 제9차 한인세계 선교대회 예수, 온 인류의 소망. 멀리서 하다가 가까이 저희 교회에서 1시간 10분이면 거기가 중앙강당에 도착합니다.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모이는데 제가 워너브더 공동의장이기 때문에 준비 모임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번에 주광사가 잔 파이프 아주 유명한 설교가신데 그분을 주광사로 알고 있고요. 온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초청합니다. 한때 많이 모일 때는 4,000명까지 모인 적이 있는데 이번에 얼마나 올지 예상합니다. 1,000명에서 2,000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참석할 수 있고요. 특별히 MK 세대를,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줘서 그들 가운데에서도 선교사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좀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 여름 휴가를 이렇게 3박 4일인데 10월 10일 14일인데 여름 휴가를 이렇게 여러분 이런 데 가셔서 다녀오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고 함께 하실 분들 계시면 등록은 KWMC 주보에 제가 드렸습니다. 2022 다 오래 살 수 있는데 물어보고 계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유년주일학교와 장애인 사역을 하시던 명찬 전사님께서 오늘 그걸 기억하시게 됐습니다. 전사님 이 앞으로 나오시죠. 네.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감사패와 춤을 준비했는데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저희 교회에 가보십시오. 저희 교회에 저를 보고, 저를 보고, 2004년에 오셔서 오늘까지 하셨으니까 약 18년 정도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감사패 임병찬 전도사, 전사님께서는 2004년부터 오늘까지 유현실학교 혹은 장로 담당 교육 전도사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은퇴하게 됨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2절. 2022년 5월 29일 박래장 목사 은퇴일. 그래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이신 우리 이한목 집사님께서 선물과 그다음에 전도연합회 회장님이신 우리 김동현 권사님께서 선물 꽃다발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전사님, you want to say them? You can. 한국말이 조금 서툴어서 죄송합니다. 2004년도에 가든교회 와가지고 지금까지 미니스트리를 해왔는데 그동안 뒤돌아보면 영적으로 많이 자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내 믿음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 믿음도 자라난 것 같고 그리고 고마운 거는 한태일 목사님께서 나한테 기회를 줘서 이 교회 와가지고 같이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나한테 encouragement도 주고 그리고 또 사모님도 나한테 encouragement 줘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하나 후회가 있다면 제가 전도사님으로서 이 교회 장로님들과 그리고 또 집사님들과 가끔가다 모여서 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 전도사로 그렇게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고 더 많이 성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니까 조금 그렇고 하지만 지금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줘서 내가 가든 교회 더 있든지 아니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예배를 보든지 가든 교회는 정말 까먹을 수 없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른 교회 가도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를 사랑해주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여러분들 고맙다고 이 기회를 통해서 고맙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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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백성 의원이 찬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모든 세상에 빛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이렇게 건강하게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늘 도우시며 늘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으며 정말 그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신 물질들 가운데 11조나 여러분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복음의 증인들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는 정말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귀한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마다 마음들 대하여 주시고 넉넉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주신 허락하신 성직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이미 성령을 받고 이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와 온 세계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